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지난주 24장로 우리 봤죠? 지난주에 우리가 24보좌를 봤고, 그렇죠? 어디입니까? 5절 보십시오. 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 자 5절 보십시오. 우리는 보좌 이게 알았죠? 보좌가 의자예요, 의자, 왕자. 이 보좌 문자적으로 보지 말아요. 이 보좌에서 뭐가 나온다? 그 왕이 앉아서 보좌에서 뭐 합니까? 통치하시고 명령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러잖아요. 자, 그 보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24보좌를 봤습니다. 24보좌가 뭐였죠? 구약 12지파와 신약 12제자들. 다시 말해서 이걸 신구약 구원받은 모든 자들. 됐죠? 신구약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뭐하러 좀 표현하겠다? 24보좌에 앉아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에 구원받는 성도들이나 신약에 구원받는 성도가 이미 어디에 앉아있다? 보좌에 앉아있어. 하늘 보좌에. 그래서 보좌에서 뭐 한다고? 통치한다고요. 다스린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이 땅에도 신분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교회는 어떻게요? 누리고 축복의 교회지만 이 땅의 교회는 우리는 뭐한다? 전투하는 교회다. 우리 지난주 말씀 생각나죠? 그래서 우리는 전투하는 우리 교회니까 우리니까 어떻게 한다?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매일 그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 설명을 했어요. 기억나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번개, 음성, 뇌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출애굽기 가보세요. 19장에 가보면 뭐가 나타나죠?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으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팔 나오는데, 자, 하나님의 현현에 나타나는 모습이 16절이 뭐다? 우레, 번개, 구름, 나팔 뭐 이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는 19절 계속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팔 소리, 나팔 나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런 빽빽한 구름, 우레, 번개, 이렇게 나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디 산에서 강림하셨다? 시내산에서 강림해서 뭐 했죠? 모세에게 뭘 줬다? 십계명을 줬다.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요새가 불러서 거기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요? 다 같이 읽어. 2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내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줄 것. 자, 우리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려가서 내 백성을 신칙이 뭐요? 단단히 일러라 이 말이에요. 에?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죄인을 보고는 묵과할 수 않잖아요.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뭔다? 죽는다. 무슨 말을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가까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아담 안에 범죄한 모든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은 죄를 보고는 절대 어떻게 해요? 신칙, 돌격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죄하고는 절대 하나님을 공존할 수 없어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주님과
가까이 하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있잖아요. 나를 감동 주고.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내 백성을 신측하라. 가까이 오직이 모르고 단단히 경고해라. 이 말이에요.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 하다가 죽을까? 죽는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잖아요. 써보세요. 거룩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거룩하지 못한 자에게는 써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심판이 된다. 그렇죠? 거룩하지 못한 죄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뭐가 된다고? 심판이 된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지금 출애굽기는 표현했다? 요한계시는 어떻게 보다? 번개, 우레, 구름, 됐죠? 나팔. 하나님 임재를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요. 시내산에서 그냥 막 구름이 꽉 있는데다가 막 번개가 막 꽝꽝꽝 쳤을 때 얼마나 무섭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뭐 여름에 뭐 그렇게 번개치 무섭잖아요. 근데 얼마나 현연한 그걸 보면서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정리하면은 거룩하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음생과 번개가 뇌생이 뭐가 된다? 심판. 그렇지.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말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에는 그런 번개와 우레와 그런 뇌성이 우리에게 뭐야? 더할 수 없는 은혜지, 은혜. 그럼 한번 질문. 신약 성경에서 번개와 우레가 쳤던 장소가 있죠. 어디입니까? 번개가 막 우레가 울렸던 장소가 어디예요?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자 동그라미 우레가 뭐죠? 천둥. 지금 이 본문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오는데 뭘로 어떤 모습으로 우레. 현현했다는 거야. 임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30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이 심판에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이 세상이 심판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맡은 자, 하나님의 임재를 본 자는 하나님과 함께한 자, 구원받는 자는 뭐요? 세상을 심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삶과 우리 삶이 다르잖아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죠? 마귀잖아요. 여러분,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언제 이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금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봐라. 그잖아요. 그리고는 뭐 두 번째는 뭐예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니까 예수님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안 하죠. 두 번째는 뭐죠? 마귀가 시험이? 내게 절하라.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요? 이걸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넘겨받았대, 이 세상을. 마귀가 언제 세상을 넘겨받았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세상 왕이야. 다 예수 안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전부 다가 세상에요 복종하고 삽니다. 다. 왜? 그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됐고 세상 왕은 누구라고? 마귀예요. 근데 사단이 막 뿔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주인이잖아. 네 마음대로 살아.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나님 절대 안 졌죠. 자, 읽어보세요. 32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을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다시 한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면 뭐 한다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성천해야만이 모든 사람, 뭡니까? 모든 사람 누구죠? 선택된 모든 사람들,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창세전에 선택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아직 선택받았는데 아직 교회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세상에서 아직까지 교회 안에 안 들어왔지만 선택받은 자들이 있다니까. 근데 그들은 누군지 몰라. 그런 모든 자가 다 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세상은 끝이 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뭐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죽는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삽니까? 솔직히 아니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는다는 걸 안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못 살지. 그렇게 죽고 간 날짜가 지금 다다른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못 삽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죽을 건 다 알잖아요. 누가 배신하고. 지금 사실 우리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자는 서서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날짜는 모르지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라요. 아멘. 자, 봅시다. 본문에 요한계시록. 자, 그래서 5절, 계시록 4장 5절에서 보호자로부터 번개의 음성 뇌성이 나고, 자, 이렇게 이제 풀었어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임재, 하나님 현현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보좌 앞에 누가 있냐면, 자, 보세요.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이자. 보좌 앞에 7 등불. 자, 써보세요. 7 등불. 지금 7 등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서 어떻게 해석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7명. 그렇지. 다시 한번. 7 등불을, 우리는 7자를 배웠어요. 완전수입니다. 그렇죠? 7 완전수. 완전한 등불, 7 등불이 켜 있는데, 이 7 등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럼 7 영은 뭐지? 성령. 완전한 영이니까.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4와 3이 합친 완전수. 그러면은 이 7 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여러분과 저 안에 지금 성령이 와 계세요. 어떤 사람은 충만하게 못 와서 그러지 성령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은 뭐다고? 육의 것을 비워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육의 것을 비워내면 영이 충만하게 올라가겠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고? 영이잖아요. 내 말이 영이라 그랬잖아. 이 성경 말씀을 영으로 읽으면, 먹으면 뭐가 된다? 내가 안에 뭐가 쳐? 성령으로 충만해지죠. 그럴 때 기도도 나오고. 근데 그런 영이 없는데 자기 의로 하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7 영,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보좌 앞에. 자, 우리는 그런 성령을 받은 자예요.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그러면 6절에 요한이 보좌 앞에 펼쳐진 것을 보았어요. 뭘 보았어요? 그렇지. 읽어보세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이제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자, 요한이 지금 환상 중에서 하늘로 끌려갔어요. 끌려 올려가서 본 걸 쓴 거잖아요. 보좌 앞에 뭐가 있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써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자, 쓰시면서 들어봐요. 여러분,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 뭘 의미한다 했다? 세상이고 심판이고 저주예요.
다시 한번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라 그랬잖아요. 이 바다는 뭘 상징해? 세상, 저주, 심판이에요. 그러면 질문. 자, 바다에서 빠져 죽었던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 바다에서 다 빠져 죽었던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따라온 세상 애국 군대는 바다에서 다 수장되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세상을 생각하는데 애굽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빠져 죽습니다. 세상 것이 그리 좋아요. 써보십시오. 바다는 심판, 저주,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다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는 거야. 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천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어떤 바다다? 이 세상 바다가 아니에요. 수정같이 유리 바다니까 유리 알잖아요. 유리, 거울반 유리. 뭐야? 다 드러나는 거야. 다. 맑고 깨끗한 거. 그 말이 뭔 말이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그런 깨끗한 자들이 지금 앞에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하늘나라에 어떻게 더러운 자들이 죄를 갖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깨끗한 자들은 됐다는 거야. 자, 바다는 심판과 저주, 죄악을 상징하지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애국 군대는 바다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렇죠? 애국 군대는 바다에서 다 빠져 죽었지만 구원받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요? 거기 살아났죠. 그래갖고 이렇게 설교가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지금 그 표면적인 단면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써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은 써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그 셋째 하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저주의 바다가 없다. 어떤 바다가 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갈 천국 더 나가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새하늘 새 땅이 됐다 안 됐다가 문제지. 오늘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됐잖아요. 그러나 집에 가서 또 한 주간 사업처에서 생활하다가 보면 어떻게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바다가 어떻게요? 다시 또 세상 바다가 돼버려요. 오염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늘 그렇게 유리바다처럼 새하늘과 새 땅 바다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이 땅에 우리가 오전 설교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인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저렇게 의로워서 나같이 안 살, 아니요, 나같이 다 살아요.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실패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고 살라 하는 거지. 써보세요. 유리바다. 다시 한번 써보십시오. 모든 것이 들여다 보인 바다. 바다는 바다인데 모든 것이 다 들여다보는 맑고 수정같이 깨끗한 바다가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써요. 구원이란 이렇게 써봐요. 구원이란 저주의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응? 저주의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서만 그 잘라서 봤을 때 바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 내 안에 세상이 세상 끝으로 가득해요. 세상은 다 걱정 근심을 하게 만들 거잖아. 그 걱정 근심한 그 세상이
물러가고 묻이 들어가는 땅이 보이는 거. 어느 나라 땅? 그 나라에.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됐던 곳이 있죠. 마태복음 14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4장. 자, 저주의 바다 위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14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에 저가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에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 제자들에게 걸었어요. 자, 바다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라고 했어요. 지금 이 본문은 뭐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벌였잖아요. 그 앞에 보니까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어린 마이 말고 성인만 그러면 여자 어린아이 다 하면 한 2만 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누구의 정심이었어? 어린아이의 정심이었어요. 그렇죠? 도시락을 엄마가 싸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심을 뺏어갖고 그냥 아이를 꼬셔갖고 그 정심을 뺏어서 예수님 앞에 갖고 온 제자가 누구 이름이 뭐다? 안드레잖아.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그러니까 안드레가 어린이 부흥사의 시조라. 여러분, 엄마가 싸준 아기 도시락을 뺏어올 수 있다? 이건 진짜 굉장한 거예요. 아기 절대 안 주죠, 애가. 우리 엄마가 싸줬는데 왜 뺏어가냐 이거지. 그러니까 안드레가 얼마나 잘 꼬시려는지 아이를. 이야야, 그거 갖고 가면은 뭐 하여튼 엄청 꼬셨나 봐. 보르토스께 그 하찮은 그것 갖고 5,000명을 먹이거나 2만 명을 먹이고 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다 해산시키고 제자들 빨리 가라 해놓고 그는 예수님 어디 갔다? 23절에 어디 계셨다? 기도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기적이 일어날 때 더 기도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막 좋았을 때 더 기도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왕으로 삼으려니까 다 해산시키잖아. 예수님이 이 세상 왕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로 죽으러 오셨지. 자, 그렇게 해놓고 오는데 제자들이 어떻게요? 자, 배를 타고 자 건너편을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뭐가 일었다? 물결. 그래서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새벽 3시에서 6시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한지 몰라.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고 했다? 위로입니다. 누가 그렇게 소리쳤다고? 제자들 중에 누구? 아니 베드로 아닐 것 같은데 올라가서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올릴 때 베드로 선생님 그때 소리쳤어? 이렇게 한번 물어봐. 아닌데 누구예요? 도마가 그랬어. 그럴 것 같아. 도마는 의심 많잖아.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 칠흑 같은 어두운 새벽 미명에 풍랑 위로 걸어오는 것 보고 그냥 유다다 그런 거예요. 막 이럽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본문을 우리가 먼저 주목할 부분이 26절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은 세상이 요동친 걸 그 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요동이 치면 같이 치잖아. 저주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 자, 써보세요. 26절에 저주의 바다 위로 식실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뭐라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돼. 오늘 우리가 기도원 사건 봤잖아요. 뭡니까? 말씀하잖아요. 말씀. 그죠? 그 말씀이 어떤 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요? 잔잔케 합니다. 걸어보세요.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리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사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 위에 걸어본 제자 중은 누구다? 베드로.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베드로야. 근데 베드로 왜 빠졌죠? 의심해서. 뭘 본 거야? 물 위에 떠 있는 예수를 볼 때는 괜찮았는데 요동친 바다를 보니까 빠져가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요동을 치지만, 환경 요동치지만 환경 위에 있는 그 예수 말씀을 잡고 할 때는 이 요동친 게 별로 두렵지 않아. 근데 이제 예수를 안 보고 세상을 걱정을 하니까 같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보면은 요동이 쳐도 요란스러워도 힘은 들어도 가는데 이걸 보지 않고 환경을 보는 거야. 되는 것이 없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뭐 벌어도 된 게 모아지지 않고 새는 구멍이 많고 무엇이 빠져가는 거야.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소리쳐야지.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소리쳤잖아. 뭐라고 소리쳐요? 뭐라고 썼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디입니까? 30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이 거창하게 많이 안 해도 기도도 돼.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지금 환경을 탓하고 있사옵니다. 내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떨어집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걸 좀 붙잡아 주세요. 이 기도 막 물러가라 어떠라 이런 기도 하지 말고 주님은 즉시 그의 손을 잡아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면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 손을 말씀으로 보자. 말씀에 우리가 붙잡히면은 풍랑에 우리가 빠져가더라도 일어납니다.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몰라. 이 성경 말씀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니?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가 있냐고. 예수가 믿음이고 예수가 말씀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왜 빠졌어요? 믿음이 있긴 있어요. 말씀이 있긴 있어요. 그건 적대. 그냥 겨자씨만큼 믿음이 있다 우리 살린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없었는가 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주목하지 않고 말씀을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풍랑이 이럴 때, 교회의 풍랑일 때 우리는 다 빠져갑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셨죠? 주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왜 좌절의 늪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 늪에서 좀 나를 좀 빼주세요. 사단은 진짜 기가 막히게 꼬리를 물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하여튼 한번 생각이 딱 사로잡히면 그것 자꾸 물고 막 뜯자. 결국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신지를 압니다. 다 읽어보세요. 32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바람은 그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바람은 그쳐요. 걱정도 되지만 그 걱정이 나를 눌리진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고 예수가 중요한지 몰라요. 아셨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한 번 더 가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에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더
곧 더불어 말씀하신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그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둔하여졌으라. 아멘. 제자들이 십자가와 성령이 받기 전에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무슨 말 아시겠죠? 오늘도 교회 안에서 십자가가 내게 되지 않고 부활하신 성도는 다 말씀을 봐도요. 이게 뭔 말인지 잘 알긴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이 삶을 이 땅에 어떻게 사셨냐면 아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바람은 그칩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심령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난다? 기쁨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52절에 보십시오. 6장 52절에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뭐였다? 둔하여졌다. 아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같이 예수님과 숨소리를 들으면서 3년 6개월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은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자, 본문 가고 우리 이제 마치겠어요.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4장 6절. 4장 6절 시작.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내 생물이 아멘.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내생물까지 여기 해달라고 다음 주에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